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요즘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암송하면서 또한 나에게 서로에게 선포해 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치 않는 분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가는 그런 고난과 고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재정이 많던 재정이 적던 서울 요 안에 교회 가까이 살던 외곽에 살던 학력이 높던 낮던 또 심지어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인간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 조금 더 살면 80, 90이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강건하게 살다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사고, 문제, 질병,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수고와 고난은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풍랑과 죽음의 공포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시고 강건하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내면을 치유하여 주세요. 35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말씀 함께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도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36절 37절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겨우 1년 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기억나세요?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영화와 같은 그러한 믿기지 않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배달 음식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죠. 교회가 문을 닫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유튜브와 줌이 막 언제 우리가 유튜브와 줌을 했다고 그런 때가 있었죠. 여행이 금지가 돼서요. 제가 아는 청년은 인천공항에 취직을 했는데 인천공항이 문을 닫으니까 일이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한 청년이 있었고요.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있었어요. 2년, 3년 동안 여행이 금지되니까 비행기가 쉬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었던, 재택근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버틸만 하셨겠지만요. 학원, 커피숍, 식당, 헬스장 오픈한 성도들 경영 악화로 문을 닫거나 너무 큰 기약 없는 그런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여서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기 서울 드림교회 부임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서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은 둘째치고요. 제가 담당한 공동체의 셀장님 24분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제가 작년 3월에 저희 가족만 코로나 대폭발 기간 그때 60만 명 일어났거든요. 한국에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60만 명 일어났을 때 그때 3월 10일 인사하고 저희 세 가족만 인사했을 때 그때까지도 셀장님들 2, 3년 동안 2번인가 3번밖에 못 만나 뵀어요. 저는 지금 드림교회 가도 저 셀장님의 얼굴과 이름을 매칭을 거의 못해요. 여러분은 코로나19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우선은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위로해 주세요. 수고하셨다고 정말. 예, 진짜 어떻게 그 광풍을 뚫고 이렇게 버티셨는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또 그 오래전에는 IMF라는 그런 광풍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은 너무 이제 젊으셔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더 오래되신 분 연식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 때가 있었던 거 아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서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 그리고 그 전에 거의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6.25 때, 6.25 직후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원조받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원조받는 나라. 그런 광풍, 고통의 시간. 다시 그 가까운 IMF, 코로나19만 생각해도 어떻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과했지? 라고 생각한다면 찬송가가 하나 떠올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남은 것, 버틴 것 자체가.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생명을 모두 구원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성령의 사람은요, 열매를 맺어요. 성령에 몇 가지 열매 있죠?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은요,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 정체. 내지 후퇴하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
버틸 수 있을 때만 인내합니까? 아니면 밀릴 때도 인내할 때가 있습니까? 뒤로. 그쵸? 뭐 오도 가도 앞으로 뒤도 갈 수 없을 때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요. 밀리고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이든 타이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인내라 그래요. 근데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몇 가지 중에 하나요? 9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 예수님의 이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칭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걸 너무 억울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으시면 되고요. 제자들도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럴 때 믿는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나의 고통과 고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37절 38절 광풍을 맞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37절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볼 수 있는 장면. 제자들 중에요, 12제자들 중 지금 배에 다 타고 있고 예수님 함께 타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 중 가장 많은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저를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가장 많은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생각하길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그 정도 광풍이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엄살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제자들이 항상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엄살이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이건 진짜 죽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의 바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광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재정의 광풍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무슨 재정, 먹고는 살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것조차 정말 힘겨울 재정의 광풍,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의 건강의 광풍, 또 내 내면의 광풍, 가정의 불화의 광풍, 사업의 엄청난 광풍, 이런 거예요. 제발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 간절함,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저 아시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 더욱더 주님을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지금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두려워봤었고 지금도 이 두려운 이 일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괴롭고 이 두려운 광풍,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서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님, 제가 더욱더 주를 위해 영광 올려 드릴
그럼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로 살 수 있을 텐데요 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제자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요, 분명히 각인시켜줄 확실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자,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5절 하나만. 자, 여러분 발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실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 모든 동서는 누가 지시하신 것이죠? 예수님. 광풍이 일어나는 저녁, 그리고 광풍이 일어날 그 시기, 이건 누가 의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편안하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려고 쉬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과 확실한 메시지와 또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은요, 예수님이 항상 계획하진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 두려움, 고통, 괴로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요, 예수님이 설계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경작을 하면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항상 경험했지만 내 경험과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죽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가운데 너는 너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잠자도록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을 때 깨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에 기동답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음을, 너희 안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 부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러시는 것이죠.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이 바다, 너희들이 항상 봤던 바다, 물고기 잡았던 바다, 항상 건너봐 왔던 바다, 너희들의 힘과 의지, 성경은 모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너희의 힘으로
가정 경제 운영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 자녀 양육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 사업 운영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항상 너희 안에 주무시도록 잠자고 계신 것 같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방치하지 말고 항상 깨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외치며 기도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폭풍과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잔잔케 되고 평안함을 너희에게 항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한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절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악한 마귀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극한의 공포와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주를 신뢰할 수 있는가? 경영을 하더라도 주를 신뢰하며 경영할 수 있는가? 모든 살아감에 있어서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정을, 기업을, 재정을, 건강을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깨어 부르짖을 수 있는가? 주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놀라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하시는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병자,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문둥병자야 고칠지어다, 질병아 나을지어다, 파도야 잠잠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 선포할 때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풍랑이 작을 땐 나를 의지하고 풍랑이 클 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풍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졸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으로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잠자게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게, 두드리면 열리게, 찾으면 찾게 하실 그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는 가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게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엘림의 성도들 가운데,
모든 예배하는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께서 승리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